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던 해의 첫째 달에 임금이 되자마자 마치 벼르고 있었던 사람처럼 큰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이 직계 후손인데,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인데, 다윗 왕의 15대 후손이에요. 15대. 그러니까 15대 조상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과 이 히스기야 사이의 횟수는 280년 정도 큰 기간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과 히스기야 사이에 13명의 임금이 있었어요. 조상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지금 임금이 돼서 자기 조상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자기의 조상들, 또 우리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커다란 죄를 지은 것을 보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5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 기껏 살아야 50년 정도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살이면 성인이죠. 볼 거 못 볼 거 다 알고 듣고 경험한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서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25살 이 젊은 왕,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 왕이죠. 그러나 이미 그는요, 결혼도 하고 다 가정을 이룬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자기 민족의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것들로 더러워져 있고, 특히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땅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임금 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우상 단지들을 직수입해서 바로 자기가 외교하러 가 있는 그 사이에 그곳에 있는 우상 단지를 설계도를 그려서 그거를 그대로 지네 나라 남쪽 나라로 보내면 그가 귀국하기 전에 그 땅에 있는 기술자들과 제사장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걔네 나라의 그 우상 단지 같은 똑같은 우상 단지를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한복판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제단은 저쪽 한쪽 마당으로 밀어 제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이쪽 새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위하여 만든 제단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웬만큼 대단히 커다란 규모의 제사는 다 우상단지 위한 그런 단에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제단에서는 가끔 작은 제사들을 지내는 자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이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되자마자 첫 번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첫째 달에. 여러분, 임금으로 등극을 했으면은 백성들 추스리고 신하들 추스리고 뭐 외국 사절들 불러서 잔치하고 막 이러는 걸 해야 되잖아요. 취임식 하면 얼마 안 되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았던 것들 열게 하고 그 성전 문들을 다 수리하게 하고 청소하게, 대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번 주에 대청소한다 그러잖아요.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전부 끄집어내고 전부 없애버리는 교회 대청소, 예배당 대청소 하듯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동원된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속에는 제사장 가문이 들어있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들을 불러서 성전 동쪽 광장의 한 자리에 불러 모아갖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완전히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려 있는 그런 성전을 대청소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범죄한 거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거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 성소를 바라보지 않고 등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를 등졌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등지고 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어갔는데 휘장에 들어가 낭실에 들어가서 그곳에 늘 양쪽에 등불을 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가 중단됐어요. 분향하는 일이 중단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양쪽에 있는 등잔에, 등대에 불을 켜는 것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목에 다 캄캄해진 거죠. 캄캄하고 어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백성이 늘 놀랄 일이 생기고 늘 두려운 일이 생기고 이웃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버렸고,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 죽어갔고 우리의 자녀와 부녀자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 맹렬한 분노를 우리가 다 떠나가게 하자. 이거 다 걷어내시고 이제 은총이 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왕이 되자마자 이걸 단행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왕자 시절에 아버지가 하고 있는 저거는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지 않고 있었으면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이 되자마자 첫 번째 달에 그냥 그 일을 단행한 거예요. 아주 이를 갈며 준비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여 그 앞에 서게 하셨으니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로서 그를 온전히 섬기고 그 앞에 온전히 분향하게 하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니 그거 반드시 회복해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16일 동안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8일 동안 저들이 성소 중심에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8일 동안은 성전 전체의 암과 바깥의 뜰까지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16일 동안 그 성전 주변을, 성전 안을 깨끗이 치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모든 집기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창고 같은 데다 다 들여놓고 그냥 먼지 묻어 있고 때 묻어 있고 뭐랄까요, 녹슬고 막 그랬죠.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도요, 안 사용하고 그냥 넣어놓으면요 시커멓게 아주 녹이 습니다. 아주 더러운 때가 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꺼내다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모든 그릇들, 여호와를 위하여 올렸던 진설된 떡상들,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걸 연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런 거룩한 집기들이 그냥 창고에 들여박혀 먼지투성이, 거미줄투성이, 그리고 녹투성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긁어내고 닦아내고 이 녹을 벗기고 아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모든 찌꺼기들, 이런 모든 더러운 녹슬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 뭐로 본 거냐면 범죄의 결과인 거예요.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의 흔적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걸어온 삶에 볼 때에 묻어있는 죄악된 것들, 묻어있는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 그리고 악한 것들이 정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싹 씻어내고 제거하고 치워내길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이 16일 동안의 이 대청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공간만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 스스로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동안 우상 숭배의 수종들었었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그 일을 하던 너희들 몸과 마음도 다 더러워진 거예요. 다 성결함을 얻어라. 그리고 그 거룩한 그릇들, 거룩한 집기들, 거룩한 공간들을 깨끗하게 정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함께 불러 모아서 또 모든 귀인들을 불러 모아,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귀인들이 누구겠어요? 귀족들, 왕족들, 이 사람들 불러다가, 왜? 이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뭐 했던 사람들이냐? 왕과 함께 짝하면서 왕과 함께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자들이에요. 이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되찾아주는 그러한 거룩한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히스기야를 칭찬합니다. 20명 넘는 이 유다 임금들 중 가운데요 칭찬받는 임금이 많지 않아요. 다윗과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 정도 한 5명 정도 칭찬받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절로 7절에 이 히스기야에 대한 칭찬하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나이 25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다 그래요. 54살에 죽어요. 그가 그 사이에 29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조상, 그의 조상 15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모세 당시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싹 깨트려 부숴버리고 다 제거해 버렸어요. 여러분 보면 여기요 성전 청소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여러 산당이라는 게 뭐예요? 각 높은 산마다 정자같이 지어놓고 거기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방성소죠. 일종의 산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푸른 나무가 있는 데마다 이런 거 있어요. 거기다 대고 뭐가 있냐면 우상 덩어리가 있어요. 우상, 진짜 형상이 있어요. 주상으로 만들었다든지 나무로 깎아서 만든 아세라 목상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다가 찍어내고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음을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히스기야의 단호한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온전한 결단이 있어야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건의를 받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야단 맞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예언자나 누구의 촉구를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간 거야.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러한 비웃음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기가 막힌 역사 현실에 놓인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조상적부터 내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끊으셔야 돼요. 우리에 대해서 끊어내야 돼요. 악을 저질러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있다면 그거 다 막아내야 돼요. 그거 제거해야 돼요. 한때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할아버지, 아버지 나에게로 연결되어 오는 가운데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요소들 끊으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죄악된 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자기 아버지 때에 그냥 온 백성들을 다 그리로 끌고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로. 여러분, 임금이 앞장서서 하면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남쪽 임금인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위의 나라, 북쪽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갖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기 전에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마리아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누굽니까? 그렇게 침범에 들어온 나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가서 굉장히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말입니다. 가서 막 아부하고 가서 말입니다 조공 바치고 그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벌였던 그 임금이에요. 그가 말입니다 남하를 하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지금 삼키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들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 수치와 이 비웃음거리와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진 까닭이다. 이거 끊어야 된다.
하고 왕이 되자마자 그냥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 할아버지가 저질른 모든 죄를 지금 씻어내는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왜? 그 중에 말입니다.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거기서 이익을 보고 거기서 맛을 즐기던 귀족들이 있고 왕족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하나 개혁하려고 그러면 그것 위에서 누리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안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내치게 되고 이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하수인 노릇을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그들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죄악된 흐름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집안은요 술병이 독주에 시달려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 조상들이 다 술에 찌들러 갖고요 그 술병이 저주가 돼 버려요. 자식들을 다 술 먹고 이렇게 길러놓은 자식들이라 어려서부터 자식들이 아버지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술 먹기 시작해. 그래갖고요 그 집에 그냥 술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폭력이 따라옵니다. 파괴가 따라옵니다.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태도들이 생깁니다. 가난이 쫓아옵니다. 심각한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저희 가정에도요 이 박씨 집안 다 단명했어요. 왜냐? 엄청난 높은 도수의 이 술을 만들어서 먹는 집안이었고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에요. 온갖 미신이라는 미신은 다 갖고 있던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가정에 시집 오셔갖고 정말 그것과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무척 힘드셨어요. 따로 떨어져 나와서 분가하여 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을 세워내셨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말입니다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거 봤어요. 부끄럽다는 건 뭐예요? 주정하는 거고요. 그냥 말입니다. 그 술 먹고 나면 백태가 있어요. 술 먹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휘청대고 다니는 모습,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혀 싸우는 거, 여기저기 가서 말입니다. 노름하는 거, 여기저기 가서 말입니다. 민폐 끼치는 거 다 봤어요. 어려서요. 제가 어려서 그런 생각이, 난 죽어도 술을 안 먹는다. 난 죽어도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다. 난 죽어도 술집 앞엔 가지도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끊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술을 안 먹어요. 끊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거예요. 우상 숭배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안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단호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끊지 못하는 어떤 죄악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셔야 돼요. 그 길을 계속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직시하여 보게 된 그 민족의 죄, 하나님을 등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등불이 꺼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분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민족이 지금 커다란 재앙 가운데 있구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북쪽 나라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몇 년 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몇 년 후에 그 아수르에 의하여 삼켜지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다 끌려가서 다 남의 나라에 흩어져서 마치 흙 뿌리듯이 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도 그 종족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10지파가 그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 약간의 사람들이 뭉쳐 있는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의 이 회개와 이 철저한 개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랬잖아요. 형통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런 개혁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세상살이도 함께 오랫동안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히스기야보다 오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만큼 세상 것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어. 타협하는 거 있어요. 죄악과 타협하면서 사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집착하며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다 가로막는 요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것 끊고, 치워야 할 것 치우고, 버려야 할 것 단호히 버릴 줄 아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회개운동, 이것은 철저하게 단순히 말입니다, 청소 작업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각성과 회복의 운동이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래서 꺼졌던 등불에 불을 켜고 향단에서 다시금 향연기가, 향연이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떡상에 떡이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이 일을 회복시켜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한 갖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야 하나님이에요. 질투를 왜 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 부인은요, 남편에게 그 여자를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도 우리가 끊지 못한 것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